2020년 도쿄 올림픽이 이제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폐막을 합니다. 코로나19로 1년간 연기되었고 대회 취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했고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인류 평화 유지, 인류의 진작, 이것이 올림픽의 이제 진정한 목적입니다. 각 나라의 선수들이 모여서 함께 또 스포츠를 통해 교류하면서 우리 세계 평화를 이루고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인간들의 욕심이 개재되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평화가 유지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발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제 감동을 주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이제 탁구가 또 그런 감동을 하나 선사했는데요. 우리나라 17세 최연소 국가대표와 룩셈부르크의 58세 최고령 선수가 서로 이제는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번 이제 경기를 해서 룩셈부르크 선수가 이긴 경력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신유빈 선수고 룩셈부르크 선수는 니 시아리안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둘이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멋진 경기를 치렀고 결국은 우리나라 신유빈 선수가 이겼습니다. 탁구가 원래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수록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58세까지 국가대표로 뛰는 이 선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경기가 마치고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신유빈 선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정말 좋은 경기를 했고 다시 만났는데 정신적으로 더 강해졌네요. 그녀는 새로운 스타입니다. 그 어린 41살 차이 나는 그 어린애한테 지고도 그 친구를 높여 세우는 그러한 여유도 있고 넉넉함도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 또 신입은 선수를 향해 아니면 참가한 모든 그 스포츠 그 운동 선수들과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어떤 말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나는 내일보다 젊습니다. 계속 도전하세요. 즐기면서 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오늘의 나는 내일보다 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나가 내일보다 젊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젊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무엇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진정한 젊은이입니다. 신앙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젊은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연세가 드신 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마음의 나이, 신앙의 나이는 언제든지 젊게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진정한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될 때 우리 진정한 종교가 되는데요. 신, 의식, 경전, 내세, 윤리 이 5가지가 잘 갖춰질 때 우리가 진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중요한 의식은 예배이고요.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내세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윤리는 사랑입니다. 이 5개를 우리는 완전히 다 갖추고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종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지.
이런 열등한 또한 좋지 않은 종교들은 자신의 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주의 이익을 챙기고 지도자들의 이익을 챙기고 그 섬기는 신앙인들도 자신의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정말 경외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다 예배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 도리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그 삶이 사랑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외의 것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금하셨고 엄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며 사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 두 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예배에 소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누구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서 이 정도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해놓으시고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12절 맨 앞부분에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13절 맨 앞부분에 보시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시고 오늘날 같은 세대에는 자국의 언어로 읽고 듣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멀리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멀리 있으면 멀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자주 만나는 이웃들이 가까운 가족같이 느껴지는 이웃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멀리 있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준 말씀이 먼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무관심한 거다. 이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사람 중에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거에 자연스럽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다 하고 하나님은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 데 있는 것으로,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너에게 먼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말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 말은 실천할 수 없는 것 아니다.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 너희들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14절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맨 끝에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돌덩이가 되고 짐덩이가 되어서 거기에 눌려 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그 마음도 변함이 없고 주신 말씀도 영원히 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인데, 문제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죠. 얼마든지 너희도 행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앞으로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푸시고 귀하게 택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놓고 이제는 이들이 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구원을 생각하면 감격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하고 또 귀하게 택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생각하며 감개무량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선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희들 내 백성이니까 내 말대로 살아야 한다. 그걸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냥 불러다 놓고 내 말대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놓으시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자긍심도 생기고 그래야 복도 누리고 그래야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또 권면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음에도 몇 번씩이나 다짐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치며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고백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고백인 것인데 우리들도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님 뜻을 또 받들어서 살겠다는 그런 노래와 찬양과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시내산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더 안전장치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셨는데 그 방법이 당근과 채찍입니다. 그렇게 말을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잘 달렸을 때 당근을 주면 그게 동기가 부여가 돼서 말이 더 잘 달리죠. 그러나 한눈 팔고 좀 주저주저 하면 채찍으로 몇 대 때려서 정신을 집중하게 하고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죠. 거기 이제 28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복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네 거야. 내 말에 순종하고 살면 이 많은 복 다 네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배달해 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28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낭패를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거 전주를 생각하면서 불순종한 마음이 들 때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과 잘 지내시고 싶으셨으면 복을 약속하시고 또 저주를 선언하셨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또 복을 약속하시면서 저주로 경계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애타게 또 부탁하시고 또 엄숙하게 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꼭 집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두 가지를 꼭 집어가지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약속하시며 저주로 경계를 시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 두 가지에 딱 낚싯줄이 걸린 것입니다. 북왕국도 남왕국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폭삭 망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공을 들이셨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거 네 것 아니까 한번 순종해라. 너 혹시 불순종하면 이런 낭패를 보게 될 테니까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그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이시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시면서 격려하셨는데 그들이 꼭 그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위의 것에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털려서 나라가 멸망하고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리한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키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은혜와 복과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앙을 관리하지 못해 한심하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복과 저주를 제시하시면서 잘 지내보자는 이 하나님의 제안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14절 말씀은 아까 읽었는데 오늘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내가 배달했다. 너희들 말씀 얼마든지 잘 지킬 수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며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말과 언어로 이해해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의 말로 성경을 읽고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려는 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죄악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다. 시대가 죄악으로 차면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이 시대도 악한 것들,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아모스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양식이 없으면 힘들죠. 물이 없어도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고 개인들에게도 말씀에 무관심해지고 말씀에 감동받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에 도전받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시면 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이 되고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쭉 해오셨는데요. 내가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생겨나지 않는 먹먹한 상황이라면 위기입니다. 그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말씀의 기근은 계속됩니다. 시대가,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 회개운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지고 넘어졌던 것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죄악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되고 성도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또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자행하는 자들이 외치는 선동의 말이 난무합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내뱉은 말들은 사람들을 쉽게 동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선동하는 많은 주장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타락한 말씀 사역들이 세상과 결탁해서 말씀의 세상적인 것들을 섞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말씀을 가감하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어디 예배나 집회에 참석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적인 말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아멘하고 아무데나 손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신앙을 이용해서
또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무성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아멘하며 쫓아가면 함께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잘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저거는 개인적인 말이다. 저거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이지.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막아낼 수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개혁신앙 중에 이 교회와 관계된 아주 중요한 모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덧입히고 이것은 인간적인 이론에 안 맞기 때문에 빼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그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 세상을 본받아 따라가다 보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갈 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경에 무엇이 끼면 잘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그래서 마음의 창도 닦고 심령의 창도 닦고 우리 영혼이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갯벌에서 진주를 찾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분별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순종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도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순종하는 말씀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만히 있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돕고 나누고 섬기고 또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70번씩이라도 7번씩 용서하라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미움의 마음들을 내버리고 가서 손 내밀 때 그때 진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명령은 실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수치와 손해도 감수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수치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배은망덕하지 말고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불순종으로 배은망덕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가 조금 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에 순종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결코 나를 그렇게 엉터리 인생으로 살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게 되면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거기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한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었고 붙들어 주심이 있었고 격려하심이 있었고 끌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듯이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데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조금 좋은 것 있으면 엉뚱한 데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빌기도 하고요. 또 좀 손해나고 수고하고 희생할 것 같으면 말씀을 외면하고 또 쉬운 길 찾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지.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에 신경을 쓰고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도 얼마든지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도와주시겠다는 작정을 하시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의지가 박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생길 안 좋은 것들 먼저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결연한 의지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기도하면서 부딪혀 보시면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자신을 꼭 발견할 수 있고 순종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지 어려울 때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앞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증명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